가사가 참 좋네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천국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천국의 기둥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천국의 기둥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천국의 기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롤 모델 혹시 있습니까? 이분은 참 존경할 만한 신앙입니다. 이분은 참 신실해요. 이분은 정말 겸손하세요. 참 본받을 만합니다. 이분은 신앙이 엄청 순수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롤 모델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냐면 많지만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저께 왔던 분이죠. 네, 일부러 어저께 와서 너무 고마워서 누굴 하다가 고민하다가 예, 저희 이제 선배님이시고 어저께 그 교사 리더 세미나에 와서 한 타임 두 타임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의 어떤 부분을 참 담고 싶냐면 저분은 공부하는 목사님이에요. 예, 정말 끊임없이 책도 엄청 많이 읽고 1년에 한 몇백 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귀감이 되고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은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롤 모델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돼 하시면서 세상에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해 두실 정도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정말 자랑스러워 여기시고 온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죠.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고 기억해서 그렇게 살라고 일부러 칭찬하고 기록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또 주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8절 말씀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네. 여러분도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네, 믿음으로 승리한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야, 그래, 이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지 했던 그 교회, 믿음으로 승리한, 그래서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는지 나타나 있죠. 작은 능력, 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작은 능력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냈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 주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8절에 나오지요.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요,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지진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시시때때로 갑작스러운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AD 17년에 아주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나서 이 도시 전체가 이 폐허가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여기도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여기도 종교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술의 신, 술의 신 보여주시겠습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의지했어요. 가운데 있는 게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 2개만 있는 거는 이제 지진이 많이 나서 항상 지진이 나면 저렇게 기둥만 남겨져 있었대요. 이 도시는 우리가 바카스라고 알고 있는 디오니소스 술의 신입니다. 저 술의 신을 그렇게 추앙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필이면 술의 신이어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방탕해요. 술의 신이기 때문에 향락과 술 취함,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쩔어 있는 그런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동방 지역, 동과 서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지역으로 연결된 관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그리스 문화를 동쪽으로 연결해주는 동방의 열린 문,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지역에 있었던 리디아, 부르기아 사람들에게 이 빌라델피아는 선진물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예요. 열린 문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빌라델피아는 마지막에 사진을 보셨듯이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 핍박을, 이 극심한 핍박을 따지자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또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당국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핍박했어요. 그 열심히 핍박한 이 유대인들을 9절에 성경은 뭐라고 부르지요? 9절에 보면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이들은 어마어마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척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교회인 척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에 그들의 진짜 본 모습은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지배당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하수인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핍박의 강도가 어떠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정말 끔찍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진도 많지요. 사탄의 하수인이 득실득실하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정말 무지막지한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냅니다. 반전이 있어요. 그럼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을 이겨낼 정도로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아요. 교인 수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한 하층민이에요. 노예도 있었고요. 소외 계층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성도들만 구성된, 재정도 빈약하고요. 사회에 유명인사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를 상대로, 유대인을 상대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전혀 없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유와 억압과 잔인한 폭력, 여기에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교회예요. 힘들었겠죠. 저도 말하지만, 당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들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더 주님 의지했대요. 힘들 때마다 더 기도했대요. 힘들 때마다 주여 하면서 주님을 더 붙들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성도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냈대요. 자, 이런 교회 주님이 자랑할 만하죠. 정말 주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냐? 여전히 세상은 끈질기게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공격해요. 회유해요. 핍박합니다. 세상은 기가 막히게 교회의 급소를 알아요. 정말로 그래요. 기가 막힐 정도로 세상은 여러분의 급소를 정확히 합니다. 이 몇 마디 말이면 이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세상이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시냐? 이걸 끊임없이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도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지켜주시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시는 걸 굳게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면 너의 삶은 왜 그러냐? 왜 너의 삶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도전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이 불행한 걸 봐라. 너의 삶이 불행하고 너의 삶이 가다 끊기고 한계에 부딪히고 설상가상이 되고 사면이초가 되고 너의 상황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 급수를 알아요. 뭘 공략해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아닌 줄 알죠. 아닌 줄 알죠. 그런데 계속 도발하면 어때요? 계속 핍박하면 어때요? 앞이 불안해요.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되는 이 회유에 점점 마음이 자신이 없어져요. 아닌 줄 알면서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 마음이 훅 들어와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막혀있지?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뭘 공격해야 될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요. 회유에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넘어갈 법도 한데 끝까지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 의지하면서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켜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하면서 주님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랑스럽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사실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저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13절에도 있어요.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축복입니다. 자, 이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기둥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절과 11절 12절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얼마나 귀한지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잘하고 있어, 끝까지 힘내, 이런 응원도 보이고요. 약속도 해주세요.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의 약속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극심한 핍박과 환난 있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자, 북녘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공포,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의 위로가 아닐까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 주님의 약속, 이것을 가장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죠. 때마침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7절이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등장하시는가? 7절 보시면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주님 손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주님이. 천국 문을 누구만 닫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맞아요. 그렇게 주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신뢰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 주님이 천국문을 여셨습니까? 닫으셨습니까? 8절에 나오나요? 9절에 나오나요? 8절에 내 앞에 무슨 문을 열어두었다 그래요? 열린 문. 네.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천국문, 이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누구도 열 수 없는, 주님만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천국문, 이게 쉽게 열려지는 문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문이 닫혀졌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문이 닫혀졌다고요. 자, 지금은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에게 열렸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닫혔던 문이 열렸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구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구약에 교회의 전신인 성막이 있고 구약의 성전이 있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열린 문이었을까요? 닫힌 문이었을까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꼭 알아두세요. 온통 닫힌 문이었어요.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자, 이방인들,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났으면 우리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아예 접근 불가해요. 이방인들에게는 100% 닫힌 곳이 성전입니다. 자, 유대인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에 정결하지 못하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레위인이 아니면, 특별한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 아니면 성막에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막은, 성전은 닫힌 곳이었어요. 자, 성소는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 성소는 제사장 외에게는 누구도 출입이 불가해요. 또 한 군데 남았죠. 지성소. 지성소는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모든 이들에게 닫힌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도요,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에게만 열렸는데 364일은 닫혀 있고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약도 심하지요. 모든 게 차단되어 있지요. 이렇게 구약의 성전은 완전히 닫힌 문이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자, 이 구약의 닫힌 문, 오늘은 열린 문이에요. 이 구약의 닫힌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누가 이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성경 말합니까? 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휘장을, 히브리 성경 보면 육체로 찢으셨다 그랬어요. 그 육체로 찢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난 살길, 구원의 문과 생명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린 문이 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닫힌 문이었어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열렸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활짝 열린 문이 된 거라고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온통 핍박받고 억압받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아요. 주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만 여신 것도 이렇게 큰 위로인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1절, 12절에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런 칭찬 한번 들어보셨죠?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이렇게. 너는 우리 집 대들보야. 이런 칭찬 아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 뜻이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주님의 축복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도시 밖으로 전출하는 그 인구가 훨씬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뭘 염두에 두냐면 기둥을 어떻게 크게 할까? 들보를 어떻게 만들까? 온통 기둥과 들보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을 지어요. 그 기둥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기둥이에요. 저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 기둥 남은 거예요. 저 지금 뒤에 있는 나무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둥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기둥에 신경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도 지진이 나겠죠? 그래서 지진이 나서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들어오면 저렇게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저 기둥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기둥은 힘이다. 그리고 기둥은 안전이다. 그리고 기둥은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함의 의미를 저 기둥에 부여했대요. 너는 천국의 기둥이야. 이 칭찬은 너는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야. 이런 뜻도 있지만 너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거야. 이런 축복인 것이에요. 누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 이것을 끝까지 붙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넌 천국의 기둥이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천국의 기둥 삼았다. 너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빌라델피아 교회 롤모델이 될 만한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있다면 이 땅에는 오종성화교회가 있습니다. 좀 쑥스럽네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을 믿어요. 그런데 주님뿐만이 아닐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천국의 기둥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후세대도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을 롤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누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천국의 기둥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기둥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둥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에도, 세상의 도발에도,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영원한 기둥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신앙의 지조가 있는 우리 오정성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천국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뒤따라오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끼어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